성경 속 사물인문학 낙타. 광야의 짐꾼이자 영적 부의 상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간의 깊은 본성을 성경 속 사물에 비추어 인문학적 통찰을 얻는 귀한 시간, 성경 속 사물 인문학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말이 힘과 권력, 속도와 정복의 상징이며 때로는 인간의 교만과 좌절을, 때로는 하나님의 위대한 심판과 최종적인 승리를 일깨웠음을 묵상했었죠. 오늘 성경 속 사물 인문학의 새로운 이야기,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깊이 들여다볼 사물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인 사막을 개척하고 문명 간의 교류를 가능하게 했던 광야의 배, 바로 낙타입니다. 여러분, 낙타라고 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고 황량한 사막을 묵묵히 걸어가는 낙타의 모습, 혹은 등에 커다란 혹을 얹고 긴 속눈썹으로 모래바람을 막는 특이한 생김새를 떠올릴 것입니다. 낙타는 단순히 동물을 넘어선 인내와 지구력, 순종과 짐꾼, 그리고 부와 교역, 때로는 영적인 부와 천국에 대한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 인류는 오랜 역사 동안 이 낙타와 함께하며 척박한 땅을 개척하고 대륙을 이어왔을까요? 그리고 이 낙타에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인류 역사 전체, 그리고 성경 속에서 낙타는 단순히 동물을 넘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혹독한 환경에 대한 적응, 상업과 교역의 활성화, 유목민의 삶과 부의 축적, 요한 세례자의 금욕적인 삶, 그리고 궁극적으로 부자의 천국 입성 난제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한 영적 재물이라는 거대한 서사를 아우르는 놀랍도록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낙타는 인간의 본질과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존재로 자리매김했죠.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 낙타라는 상징을 중심으로 펼쳐졌는지, 그리고 물리적인 낙타의 인내와 짐 운반을 넘어선 영원한 삶의 여정,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인간의 갈망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모든 이야기가 이 낙타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낙타라는 이 보편적인 상징이 어떻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의 첫 사막, 이동수단에서부터 구원의 완성인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섭리를 섬세하게 엮어내는 주요한 모티프가 되는지, 그 신비로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볼 것입니다. 낙타에 깃든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와 그 안에 담긴 인간의 깊은 본성,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낙타가 던지는 영적인 교훈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울림이 되고 새로운 깨달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이 묵상의 여정이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세상의 혼란과 부의 유혹 속에서 참된 가치와 구원의 확신을 찾도록 돕는 귀한 시간이 되어주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인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고대 문명 속에서 낙타가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낙타를 대하는 방식과는 사뭇 다른, 훨씬 더 깊고 복합적인 의미가 사막의 왕이라는 개념에 담겨 있었죠. 고대 사회에서 낙타는 단순한 동물 자원을 넘어 생존 전략, 경제적 교류, 그리고 문명의 확장을 가능하게 한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아라비아,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 등 고대 문명과 사회 속에서 낙타는 인류 문명의 발전과 교역의 역사를 바꾼
결정적인 요소였습니다. 나귀와 말보다 훨씬 혹독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낙타는 건조한 사막 지역에서 장거리 여행과 대량 운송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무이한 수단이었습니다. 낙타는 한번 물을 마시면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능력, 혹의 지방을 저장하여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능력, 넓은 발바닥으로 모래 위를 쉽게 걷는 능력 등으로 사막의 배라 불리며 사막 횡단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낙타는 경제적인 부와 교역의 산증이었습니다. 고대 중동과 아프리카, 아시아를 잇는 실크로드와 같은 교역로를 따라 낙타 대상들이 값비싼 향신료, 비단, 보석 등을 운반했습니다. 낙타를 많이 소유한 대상들은 막대한 부를 축적했으며 이는 곧 권력과 사회적 지위로 이어졌습니다. 낙타의 이동성은 서로 다른 문명 간의 물자와 문화 교류를 촉진하여 문명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낙타는 육농무역의 중추로서 고대 경제를 움직이는 중요한 동력이었습니다. 낙타는 군사적인 용도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보급품 운송이나 특정 지역에서의 전투에 낙타 기병이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낙타는 유목민들의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젖, 고기, 가죽, 털 등 낙타가 제공하는 다양한 부산물은 척박한 사막 환경에서 유목민들의 생존에 필수적이었습니다. 낙타는 단순한 동물을 넘어 고대 사회의 경제와 상업, 군사, 그리고 생활 방식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였습니다. 성경의 낙타 이야기는 이러한 고대인들의 낙타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를 인정하면서도 그 의미를 훨씬 더 깊고 특별하게 제시합니다. 성경은 물리적인 낙타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지지, 인간의 부와 책임, 그리고 구원 계획을 드러냅니다. 낙타는 그렇게 인간의 생존과 경제, 그리고 영적인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인류 문명의 시작과 함께했던 낙타라는 개념이 성경 속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공급, 인간의 부와 책임, 선지자의 금욕적인 삶, 그리고 구원과 영원한 소망이라는 다채로운 상징으로 피어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전체에 걸쳐 낙타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며 그 안에는 깊고 풍부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낙타는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과 구원받을 필요성을 깊이 깨닫게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성경은 낙타를 통해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고 인간의 상태를 진단하며 구원의 역사를 계시하는 매개체로 사용합니다. 낙타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일관된 사랑과 공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 낙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부와 축복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아 양과 소와 암수 나귀와 노비와 암수 낙타를 소유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6절. 특히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찾으러 간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낙타 10마리에 보물을 싣고 갔습니다. 야곱의 재산 목록에도 낙타는 중요하게 언급됩니다. 이처럼 낙타는 족장시대의 대표적인 재산이자 부와 번영,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낙타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물질적인 증거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욥기에 나오는 욥의 이야기는 낙타가 가진 재산으로서의 가치와 함께 하나님의 주권적인 회복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욥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큰 부자였는데 그의 재산 중에는 낙타 3,0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시험으로 그는 모든 재산을 잃었고 낙타들도 약탈당했습니다. 하지만 욥이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전보다 2배의 축복을 주셨고 다시 낙타 6,000마리를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욥의 낙타는
인간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자 고난 뒤에 오는 하나님의 회복과 더 큰 축복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의 적대 민족들도 낙타를 중요한 군사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미디안 족속이나 아말렉 족속과 같은 유목 민족들은 수많은 낙타떼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재산을 약탈했습니다. 사사기 6장 5절은 미디안 사람들이 그들의 낙타는 셀 수 없이 많으니 라고 기록하며 그들의 위협적인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낙타는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이방 민족의 침략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스룹바벨의 예언과 열왕기상에 기록된 솔로몬의 무역을 보면 낙타가 국제 무역과 교역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시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방문할 때 심히 많은 향품과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낙타는 먼 거리를 이동하며 귀한 물품들을 운반함으로써 국제적인 교역과 문화 교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는 낙타가 단순한 짐꾼이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와 부의 흐름을 좌우하는 중요한 매개체였음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선지서와 예레미야 선지서에서는 낙타가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하여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21장 7절은 바벨론의 몰락을 예언하며 병거와 한 쌍의 말과 나귀 병거와 낙타 병거라고 기록합니다. 예레미야 49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낙타들이 노략당하고 포로가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처럼 낙타는 인간의 교만을 상징하는 부와 권력의 상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구약의 이야기 속에서 낙타가 지닌 깊고 다채로운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 이 낙타라는 개념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메시지와 영원한 진리를 계시하셨는지 함께 묵상해 보시죠. 신약의 낙타 이야기는 구약의 예표와 약속들을 완성하고 우리에게 더욱 개인적이고 영원한 구원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신약 성경에서 낙타는 무엇보다 부자의 천국 입성의 난제를 설명하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가장 강렬한 메시지로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 마가복음 10장 25절, 누가복음 18장 25절에 기록된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우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물질적인 부와 세상의 가치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방해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아무리 거대한 낙타라도 물리적으로 바늘귀를 통과할 수 없듯이 인간의 힘으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구원과 천국 입성이 인간의 부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만 가능함을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며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낙타 털옷은 세상의 부와 화려함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철저한 금욕주의와 겸손을 상징합니다. 그는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며 세속적인 가치에 얽매이지 않는 강력한 영적 지도자의 모습을 낙타 털옷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낙타 털옷은 육체의 편안함보다 영적인 순종과 소명에 더 큰 가치를 둔 그의 삶의 태도를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위선을 비판하시며 낙타를 통한 강한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은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지극히 작은 부분 은 지키려고 애쓰면서도 정작 율법의 본질적인 정신을 무시하고 낙타처럼 큰 죄를 범하고 있음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나타는 외식하는 자들의 위선과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폭로하는 비유로 사용되었습니다. 방방방 박사들의 이야기는 비록 성경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통적으로 낙타를 타고 먼 길을 떠나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들은 귀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낙타에 싣고 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낙타는 먼 이방 땅에서 오직 메시아를 찾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과 헌신, 그리고 이방인의 경배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운송수단이었습니다. 그들의 낙타 여정은 믿음으로 메시아를 찾아 나서는 모든 이들의 순례를 나타냅니다. 궁극적으로 낙타를 둘러싼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재물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진리를 강조합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비유는 부의 축적이 영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구원이라는 위대한 목표 앞에서 인간의 모든 물질적 능력은 무력함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해야 함을 낙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깨워줍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낙타는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끊임없이 부를 축적하고 세상적인 성공을 쫓는 현대인의 삶 속에서 낙타라는 상징에 담긴 성경적, 인문학적 메시지는 우리의 영적 삶에 깊은 질문과 깨달음을 안겨줍니다. 현대사회는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영원한 가치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낙타는 우리에게 세속적인 부와 성공이 영적인 삶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은 물질적인 것에 대한 탐욕과 집착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얼마나 멀어지게 하는지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재물 자체를 죄악시할 것이 아니라 재물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매여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성찰해야 합니다. 둘째, 낙타는 극한 환경 속에서도 인내하고 적응하는 삶의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낙타는 뜨거운 사막과 혹독한 기후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짐을 지고 나아가는 인내의 상징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또한 척박한 광야와 같을 수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 지치고 힘들 때 우리는 낙타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묵묵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임을 신뢰해야 합니다. 셋째, 낙타는 금욕과 단순한 삶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세례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금욕적인 삶을 살며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듯이 우리는 세상의 화려함과 물질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영적인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탐욕과 과소비를 절제하고 단순하고 검소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욱 명확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낙타 털옷은 세속적인 가치에 얽매이지 않는 참된 믿음의 삶을 일깨웁니다. 넷째, 낙타는 영혼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라는 초대입니다. 낙타가 무거운 짐을 지고 광야를 건너듯 우리 삶에는 죄의 짐, 염려의 짐, 고난의 짐이 무겁게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구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낙타처럼 스스로 지고 가려 하기보다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낙타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함을
확신시켜 줍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물질적 조건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인간은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성경 속 사물인문학 이야기 납타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납타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인내와 교역, 부와 노동의 상징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며 하나님의 공급과 인간의 탐욕에 대한 경고, 세례 요한의 금욕적인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귀한 증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울림과 은혜가 있었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성경 속 사물이 품고 있는 영적 보화를 함께 탐험하며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이 채널의 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저희에게는 큰 기쁨과 힘이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